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한 구절만 딱 읽어도 뭔가 이렇게 딱 이 무슨 말씀인가 이게 아마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보면 믿음이 파손되게 되는 세 가지. 믿음이 파손되면 안 돼요. 배도 파손되면 죽어요. 맞아요. 다치거나 죽죠. 거의 죽죠. 그 파손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노아 홍수 시대에 그 방주 만들 때도 파손되지 않도록 그냥 잣나무로 튼튼히 칠하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요. 하나님 노아에게. 그리고 그것도 거기다가 뭘 칠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죠? 석청인가? 이렇게 칠하라고 그래요. 이제 왜냐면 물이 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파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칠하는 거예요.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순간 접착제 같은 거, 아마 제가 이 순간 접착제를 하나 사가지고요, 이렇게 붙일 일이 있어요. 연수원에서 쭉 식기자니 요즘 인건비가 만만치도 않잖아요. 제가 직접 전부 방마다 리모컨 같은 거 꼽을 수 있는 거 전부 붙이고 드릴로 맞고 그러는데, 그 순간 접착제로 이렇게 만졌더니 이 손이 어르르르해. 이게 안 흘린다고 하는데도 흘렀나 봐 이게.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핸드폰에 지문으로 이렇게 열고 또 그런 거 있잖아, 결제하고, 이게 먹지를 않는 거야. 이거 혼났어요. 그래갖고 손을 물에다 담궈가지고 한 5분 동안 불렸다가 또 퐁퐁에다 붙여갖고 막 닦고 그랬는데 간신히 지문이 나와요. 이제는 뭔 말이 이해가 되죠? 그 정도 요즘에 잘 나와요. 그 당시도 아마 그렇게 했다는 걸 보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알 수 있지 않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승전 접착제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해하셨죠? 아멘. 그리고 접착제가 딱 붙으면 이게 절대 안 떨어지더라고요. 요즘에는. 맞다. 교회 안에서도 이게 참 필요하겠다. 영적으로 말하면, 말이 많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 붙이면 안 돼요. 밥을 먹여야 되지. 쓸모가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해도 쓸모 있는 것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거 큰일 나요. 여러분들이 보면 알지만 다 버리면 안 되죠. 말을 먹을 때는 입을 벌리고 말 안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이 입을 잘 조절하는 게 지혜예요. 그게 믿음이고. 맞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편리한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쫙 파손되지 않도록 얼마나 신경 써서 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40주야를 아라랏산 꼭대기까지 막 홍수로 퍼붓는데도 끄떡없이 살았고, 노아 8식구가 구원받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나온 줄로 믿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팩트는 파손되면 안 된다. 아시죠? 그러니까 그걸 한마디로 믿음이 파손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파손되면 기도가 파괴되고, 맞죠? 찬송이 파괴되고, 모든 게 다 파괴돼. 하는 사업도 직장도 모든 게 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한 양심이 파괴되면 안 되고,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성이 고와져요. 성령 충만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아름다워져요. 제가 누누이 2주 동안 설교한 것처럼 마음이 넓어서 품을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어요. 어떤 일이 와도 품고 덮어주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아멘 하나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파손돼서는 안 된다. 깨달으면 아멘. 그래서 그 신앙의 경주나 하는 걸 보면 그렇고. 자, 우리가 참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주려고 그래요. 이제 2021년도가 며칠 안 남았죠?
안 남았어, 안 남았어요. 오늘이 수요일이요. 오늘 하루, 목요일, 금요일, 3일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새해 2022년 1월 1일이 돌아와요. 맞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원에 와서 1월 1일 날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런 경우가, 그래서 기도원마다 1월 1일 날은 꽉 차요. 우리 교인들이야 관심 없는 사람들도 많지만 관심 가지고 있는 교인들, 교회 많아요. 나는 어제 놀라운 것은 28일 3자하고 8자 드리는 날은 무슨 날인 줄 아세요? 5일장, 어느 날이요? 일산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산장을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쫙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그리고 목도리 하고 이렇게 쭉 돌아다니니까 제가 우리 교인을 두 분을 봤어요. 네, 말을 안 해.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한 분은 옆에서 길에서 뭐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리고 한 분은 지나가는데 내가 아는 체를 안 했어요. 그냥 일부러 못 적을까 봐. 내가 이렇게 쳐다보는데도 인사를 안 해요. 아는 체를 안 해요. 아, 몰라보는구나. 그런데 또 우리 집사람이 뒤에서 따라오면서 한다는 말이, 여보, 다들 놀랬겠어. 큰아들이 경신이가 왔냐? 경신이가 언제 왔다냐? 이런 얘기 듣겠다 그러더라고. 진짜라니까요. 아, 내가 이렇게 젊어 보이나. 그래서 싹 써가면서 하면서 요즘 좀 헬스를 좀 했는데 허리가 쫙 펴졌어요. 며칠 했는데 그 중요하대. 그거요. 그 허리 펴지는 운동을 하고 또 이만한 봉을 그 쿠팡에서 26,000원인가 주고 샀어요. 택배로 그 다음날 오더라고. 딱 이렇게 두꺼운 봉이 있죠. 허리를 하고서는 이라고 한 1분 버티기가 힘들어. 아파. 근데 드드득 허리도 펴지고 그렇게 해서 계속 운동을 하니까 그냥 꼬부러지지는 않아요. 항상 이렇게 펴져 있어요. 그 참 사람이 노력을 해야 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중충하게 다녔는데 펴지고 거기다가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모자를 쫙 썼더니 다들 나보고 30대로 보는 거야. 다른 사람은 아니라고 할 줄 몰라도 적어도 우리 교인들은 끄떡하면서 박수에도 한번 쳐줄 줄 알았는데 참 신기하고 놀라워. 우리 교인들은 왜 이렇게 인색한가 몰라. 남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좀 칭찬하고 좀 그럴 만한 어떻게 마인드가 없어 도대체. 다시 한번 다들 보면은 그러고 지나가면 30대로 보는 분들이 많아. 아유, 박수 치라가야 꼭 치나 또. 하여튼 감사했어요. 하여튼요. 그래서 젊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예배 시간에 모자 쓰고 그럴 수는 없지만 예배 끝나면 어제도 추리는 있고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걷고 운동하고 이러니까 내 스스로 이렇게 젊어 보이는 거야. 너무 감사해요. 자, 어떻든 간에 이제 한 해가 지나가는데 아쉽잖아요. 하나 재밌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귀하께서 주문하신 나이 1살, 이런 제목이에요. 나이 1살. 자, 나이 1살, 이게 주문량이 폭주했어요. 나이 1살짜리. 나이 1살이라는 주문량이 주문하는 게 있었는데 그걸 주문하는데 폭주하여 배송이 3일 정도 늦어지고 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니 이 점 고객께서는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런 편지예요. 문자가 왔어. 늦어도 2022년 1월 1일 0시까지는 정확히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품은 절대 되지 않고 본인을 추적할 수 있는 고성능 칩이 내장되어 있어서 끝까지 찾아가서 배달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집안에 없는 척 시침이 떼고 문 걸어 잠그고 주무시던 외출을 하시던 어디를 가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주인을 찾아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택배료는 무료이며 추가 주문은 불가합니다. 흰머리와 눈가의 주름살 및 뱃살은
사은품으로 함께 배달됨을 알려드립니다. 대리 수령이나 또 양도나 양수 절대로 불가한 상품임을 이 점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또 한 해가 저무르고 있잖아요. 이해가 좀 뭔지 모르세요? 여러분, 한 해를 보내기 전에 더 세게 더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기도 좀 하세요.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한 거, 전도 이런 거 열매도 못 맺고 사랑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러고 마음만 상하고 한 해를 보내려고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수요 예배도 금년은 이게 마지막 시간이에요. 수요 예배로는 맞죠? 네. 신앙의 경주나 또 항해할 때는 언제나 순탄치만은 않죠. 천국의 영원한 항구를 향해서 출항한 믿음의 배가 가다가 파손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1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파손된 사람도 있어요. 많이 봐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몰라요. 지금 전 세계에서 바다를 탐사하는 일에 막 혈안이 있다 하더라고. 왜냐하니까 이스라엘 앞바다니 뭐 이런데 옛날에 막 나무로 배가 막 큰 좋은 배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막 배가 파손돼서 가라앉은 배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인가 신문에 났죠. 그걸 물속에 들어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보물들이 다 있는 거야. 막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청자, 뭐 백작이, 뭐 그릇 종류, 하여튼 또 금관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건져내잖아요. 이해하시죠? 그게 파손돼서. 옛날에 파손돼서 그래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이런 그 가치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다 망가뜨리고 목숨까지도 다 잃었겠죠. 뭐 뼈들이야, 사람들 다 죽은 뼈들이야, 뭐 다 썩어서 뭐 다 흩어졌으니까 그 자리에는 사람 시체는 없지만 그 보물단지 무거운 것들은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파손되면 불행합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죠.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항해에 적신호가 보일 때마다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항해하다가 달려가다가 도중에 좌초되거나 침몰함이 없이 끝까지 무사한 항해를 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무사하게 전진 믿음의 항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이 사도 바울이 한 말이잖아요.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무게네도 있느니라. 이름까지 거명. 와, 어쩌면 이렇게 지금의 목회자들이나 그 당시의 선지자들, 목회자들이나 사도들이나 똑같구나. 심정은 얼마나 속상했으면 나를 버렸다. 근데 그 이름 중에 부겔로 맞지? 부겔로가 있었고 허무게네도 있었다 하고 이름까지 거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제가 3가지 얘기한다고 했어요. 믿음이 파손되게 되는 3가지. 오늘 여러분 잘 가슴에 새기고 믿음이 파손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 믿음이 파손되게 되는 것? 첫째, 복음을 버린 자.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으려고 하네. 그 말씀을 들을 때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복하려고 하네. 다시 말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복음을 버리면 안 돼. 복음과 멀어지면 안 돼요. 말씀과 가까워져야 돼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야 파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말씀이 탁탁 떠오르는 거예요. 맞죠? 막 욕심이 생길 때, 막 바쁘고 피곤하고 주일 빼날 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복되게 하라. 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아멘.
막 생활이 불편해서 11조를 건들고 싶을 때 내 11조를 드려 창고의 곳간에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도록 주나 안 주나 시험해봐라. 이 말씀이 막 탁탁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아멘. 교만할 때 나도 모르게 우쭐거리고 잘 나간다 그럴 때 뭐라고 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런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좀 아멘 크게 해봐요. 이해하셨어요? 막 승질낼 때 저 잠언서가 떠오르는 거예요. 혈기는 악으로 끌고 가는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접하고 복음을 가슴에 품으면 자기를 컨트롤할 수가 있고 그리고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거죠. 깨달으면 아멘. 복음을 버리지 마라. 그래서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복음에 순종하지 못하면 영생의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복음이 더 중요하지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마태복음 19장 22절 보세요.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믿어지면 아멘해요. 근심하며 가니라. 저기 집사님 한 분이 요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막 그래갖고 너무 잘 나가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몇천억 이런 것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해요. 와, 그러면서 주일날 와서 저하고 1시간 동안 상담을 했어요. 이렇게 진행된다고 막 저한테 기도해요. 오늘 이제 신방제가 끝나자마자 가기로 했더니 목사님 미끄런데 하고 기사 딸려서 차까지 11시 50분까지 보낸대요. 그 타고 오십시오. 왜? 오늘 갈 일이 많아요. 공장마다 다녀야 돼. 자기가 하는 사업장마다 축복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할래요. 하면 나한테 또 사람들이 달려와서 막 물어보고 막 하려고 할까봐. 나는 교인들하고 엮이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오는 길도 안 엮이고 싶어요. 사소한 일도 내가 알려주려고 하다가도 마음을 그런데 어마어마한 일들이 무척 많아요. 주변에 어려운 이런 난국에도요. 몰라서 그랬죠, 여러분들이. 내가 볼 때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막 벌어져요. 오늘 여러분 그런 분들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누구든지 공개를 안 하려고 마음 먹어요. 누구라고도 않고. 나중에는 상처로 돌아오더라고. 제가 사랑을 베푼 만큼 사랑이 와야 되는데 상처로 돌아오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제가 하고 싶은 팩트는 그거예요. 제가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그럴 거예요. 돈이 행복이 다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 복음을 제일 먼저 중요시 여겨라. 이걸 내가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멘 하시죠? 행복은 돈도 명예도 권세도 안 해. 여러분 뉴스 들어봐요. 하늘을 찌르는 권력이 올라가는 것도 하루아침에 그냥 추락되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명예와 권세, 돈, 뭐 지식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돈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영생을 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근심으로 꽉 찬 거예요. 영생이 중요한 줄 아는데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돈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거하는 자는 축복이 된다.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생명의 말씀 있는 곳에 거하는 자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처럼 또 6장 6절 히브리서의 말씀 아까 읽어준 말씀이죠.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 은혜 충만하고 믿음으로 살려가는 자가
뭔가 교만이 들어다든가 사탄이 개입을 한다든가 사람을 통해서 입으로 통해서 뭐 안 좋은 소리를 들었다든가 불평하는 마음을 넣어줬다든가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믿었던 예수님이 좋은데 사탄이 집어넣으니까 예수를 팔아먹는 돈밑푼에 예수를 팔아먹는 그런 비극을 보게 되었듯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산 자가 타락되면 히브리서 6장 6절 아까 읽어준 말씀이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조금 어려운 말씀 같죠? 집에서 몇 번씩 읽어보세요. 회개도 안 된대요. 한번 타락되면 아예 그냥 생통 모르는 자들이 잘못해갖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뭐지 하고 진실된, 나는 해석이 그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진실된 통곡의 회개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묵은 닭같이 되어서. 그래서 나중에 멸망으로 가고 욕되게 된다.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해요. 때도요, 지름 때, 찌드른 때는 안 돼요, 안 돼요. 안 벗겨져. 유한낙스, 벌꿀비노 8,000번, 하얀의 스파크, 애경 크리노, 또 뭐가 있어요? 다이알이 뭐요? 별거 갖고 씻어도 안 돼요. 처음에 묻었을 때 바로 닦아야 돼요. 아멘 하시죠?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지 내 감정,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자, 보세요. 히브리서 6장 8절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장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이런 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이런 몇 가지만 알고 히브리서가 굉장히 쉽구나 뭐 이런데, 한번 여러분 읽어봐요. 이선정 간사님 성경 통도 많이 했죠. 히브리서 몇 번 읽어봤죠. 어때요? 쉬워요? 엄청나게 어렵죠. 히브리서 한번 읽어봐요. 엄청나게 깊고요, 내용이요 굉장히 어려워요. 영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되게 많아요. 아멘이죠. 해석하고 기도하고 영감을 받고 해야 알아들어요. 이 히브리서 6장 8절만 봐도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이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끝나는 거죠.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버림을 당한다는 거죠. 가시와 엉겅퀴 다 아시잖아요. 세상에 어떤 불의한 일들, 세상에 어떤 근심거리들, 얽히고 생각, 복잡한 일들 뭐 이런 게 얽히면 안 돼요. 또 누가복음 11장 26절 보면요, 내가 이렇게다 보면 설교 한 2시간 해야겠는데, 더 악한 일곱이 들어오면 나중 형편이 더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심조심 또 조심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영적인 회복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예요? 3가지 중에 믿음이 파손되게 하는 거, 복음과 멀어지는 것, 복음을 버린 자,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자가 위험하다. 이해가 되셨죠? 파손되지 않으려면, 아까 얘기했죠. 결론이 파손되면 죽어요. 2번째, 무서운 얘기죠. 2번째입니다. 3가지 중에 믿음이 파손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를 버리면 안 돼요. 사도를 버린 자가 파손돼요. 자,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 아까 읽어준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하나니 그 중에도 나를 버렸어. 사람들이 그 중에 부겔로라는 사람이 있었고 호모게네도 있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심정이 어쩜 이렇게 쪽집게인지 몰라요. 목사도 목회하다 보면 뭐 속상한 일을 하게 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에요. 수백 명. 45년 내가 목회하면서 뭐 처음부터 내가 21살 때부터 목회했으니까, 그죠? 목회할 때 뭐 또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수백 명, 수천 명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속상하게 한 사람들이, 그죠? 내 목회 현장에 와서 거쳐간 사람에도 수만 명이 될 거예요. 왔다 떠나고 멤버 체인지되고 우리 교회도 많지요, 뭘.
그렇잖아요. 죽고 못 산다고 막 보고 하면서도 어느 날 갑자기 떠나서 멀리 갔더니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 새로운 분도 있고. 그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 어느 목사님이나 똑같은 일들인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이면 여기서 부로게, 아니요, 이름은 부겔로와 그 다음에 허무게네, 이름이 거론되잖아요. 여러분, 이름이 거론되는 자 속에 들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자,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말씀이죠.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다시 얘기할게요. 가르침을 받는 자가 누구요? 교회의 성도들은, 그 말이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누구요? 목회자지요. 그러니까 성도와 목회자와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하라? 함께 하라. 이게 갈라디아서 6장 6절 집 입구에다가 써붙여 놓고 매일 읽으세요. 아멘. 뭐하라? 함께 하라. 따라합시다. 함께 하라. 이 함께 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부부지간에도 함께 하라. 부자지간에, 모녀지간에, 또 모자지간에도 뭐하라? 함께하라. 아멘. 부부지간에도 함께하라.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함께하라. 목사와 성도도 함께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독불장군 살지 말고, 나만 잘났다 가지 말고 함께하자. 이해하시면 아멘. 또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복음으로 받은 것을 물질로도 갚으라. 그렇잖아요. 물질이 중요하잖아요. 믿으면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질로도 함께하라. 그리고 고난의 길에서 세상을 생각하며 사도의 곁을 떠난 자들이 있다. 예? 고난의 길에서 세상을 생각하며, 이게 같이 주의 일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고난도 있죠. 힘들지요. 뭐 솔직히 안 그래요? 예? 그 주의 일 전도하러 나가자, 기도하러 가자, 봉사 청소하러 가자, 교회 여기 본당 토요일마다 청소하는 것도 뭐 지금 내가 들려오는 소리 보면 기쁨으로 하는 데도 있지만 속상해 하는 분도 있고 뭐 그렇겠죠. 여러분, 이 청소할 때 힘들 때는 저한테 꼭 전화하세요. 저도 같이 보태겠습니다, 인력을. 아멘.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고난의 길이죠.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고난의 길에서 뭘 생각하며 이것저것 재보고 따지고 시간이 뭐 나는 금인데 뭐 이런 말이죠 하며 생각하며 뭘 떠난 자? 사도의 길을 떠난 자. 이해하시면 아멘 해봐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에이 진짜 내가 일하러 왔나, 은혜 받으러만 왔지, 뭐 이런 거.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한번 찾아봐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여기도 또 이름이 하나가 거론돼요. 한번 봅시다.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에 갔고, 또 나오죠 이름이.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구는 이쪽 길로, 누구는 저쪽 길로, 누구는 이 길로 뿔뿔이 다 내 곁을 떠났다. 이게 오직 참 맞는 얘기잖아요. 교회 다니다 보면 한 사람은 A 교회로, 한 사람은 B 교회로, C 교회로 떠나가지고, 근데 그 뒤로 말이 안 나왔지만 쭉 내용을 읽어보면 똑같은 말이거든요. 거기서 가만히 진디감치 조용히 신앙생활 잘하면 좋은데, 맞는 교회 찾아가서 잘하면 좋은데, 거기서도 옛날 다녔던 교회를 쑥덕거리면서 욕을 하고 다니고, 목회자 욕하고 그런 분들 있죠. 이런 소리에 마음이 아프다 이 뜻이에요, 바울이.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또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봅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도에게 해를 끼친 자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자기 이익을 챙기냐고 주의종이 안중에도 없어. 그래서 해까지 당하게 말을 해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해서 길게 않겠습니다. 또 보세요. 사도행전 5장 9절을 읽어보시면 자신의 영예를 위하여 사도를 속인 자가 있다, 이런 말도 있죠. 여러분 솔직히 거기 읽어봐요. 장사하는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죠. 여기 봐봐요. 저도 그거 많이 체험했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시장에 갔다가
제가 언젠가 예화를 오래전에 들은 것 같은데 영도부 시장에 딱 갔어요. 2번 사기당했어요. 한 번은 내가 찐쌀을 조금 옛날 생각나서 먹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제도 그 일산 그 장날을 지나가는 게 찐쌀을 팔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맛보라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놨어. 이렇게 보니까 너무 딱딱해. 그래서 안 사버렸어요. 딱딱하면 이빨 상해. 내가 옛날 같지가 않잖아요. 이제 나이가. 그래서 물렁물렁하면 조금 살까, 한 주먹 살까 그랬어요. 옛날에는 막 한 마씩 누가 갖다 줘서 그거 막 교인들 막 주고 막 그랬지 제가, 그제? 예, 근데 이빨들도 좋더라고. 막 씹어 먹더라고. 근데 이제는 나는 좀 물렁물렁한 게 좋기는 좋아요. 근데 그 사오라는 뜻이 아니야. 절대로 오지 마요. 그거 많이 먹으면 살쪄요, 그것도. 그런데 어떤 분이 막 지나가면서 나를 아는 체 하더라고요. 목사님 같더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한 대빵을 샀어요. 근데 산대빵이 이만큼 대가 있는데 이렇게 싸놨어요. 너무 싸더라고. 싸서 딱 담아보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대박이 위로 쑥하게 나무를 이렇게 올려놓고 거기다 싹 입혀놨어요. 한번 사기 당했죠. 네. 두 번째 어느 가게를 들렸더니 저를 알아봐요. 목사님, 내가 뭐 하나를 살려고 갔어요. 난 이제 오래돼서 그 어느 도구인데 내가 이 생각이 안 나. 그것까지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를 살려고 이제 했더니 이분이 목사님 그냥 드려야 되는데요. 어떡하나 그냥 드려야 돼. 그냥 드려야 되는데 그냥 좀 밑져도 조금만 받고 드릴게요. 밑져요 좀. 그래도 밑져도 이제 팔을게요 그냥. 그래서 하나를 하는데 얼마냐니까 세상에 이거 뭐야. 금액도 나는 기억이 안 나. 예를 들을게요. 5만 원인데요. 2만 원만 내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분이 예를 든다면 나는 계산이 또 굉장히 빠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 살 거 3개를 사버렸어. 2만 원이면 3개면 얼마야? 6만 원이요. 15만 원어치를 6만 원에 산 거예요. 나 계산 되게 빨라. 아주 똑똑해 내가. 그래서 가지고 와갖고 우리 교인들한테 이거 샀다고 이렇게 알려줬더니 아이고 목사님 복sak 속았습니다. 그거 10,000원도 안 가요. 그래서 내가 한 달 보름 동안 잠을 못 잤어. 내가 속상해갖고 돈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 옛날에는 내가 개척 처음에 시작할 때니까 얼마나 어려웠을 때예요. 잠이 안 와. 바로 그예요. 자기 영예를 위해서 사도를 속인 자. 제발 여러분은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속이지 마세요. 성경에 다 나와.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히브리서 13장 17절 달달 외우죠. 순종하고 복종하라. 근심으로 일하게 하지 마라. 기쁨으로 일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믿음이 파손되게 하는 것. 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지 아까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버리는 자. 두 번째가 뭐예요? 사도를 어떻게 한 자요? 사도를 버린 자, 멀리한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양심을 버린 자. 이런 자들이 믿음이 파손된다는 거죠. 파손된다는 건 아까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파손되지 않으려면 복음과 가까워라. 주의 종과 멀리하지 말고 가까워져라. 세 번째 뭐와? 지금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금방 얘기했잖아요. 양심을 버리지 마라. 아멘 해봐요. 할렐루야. 절대 양심을 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으면요 믿음이 파손된대요. 내 말이 아니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 착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파손된다는 말을 그래서 한 거예요. 항상 착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지도자는 신령한 영적인 체험 외에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고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말씀을 줍니다. 자, 그리고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라. 신앙생활도 양심에 따라 섬겨라. 사도행전 23장 1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자책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라. 그게 고린도전서 4장 4절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까 얘기한 말씀이죠. 자신의 양심을 저버리는 자는 그의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빌립보 1장 8절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울 만큼 살아라.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 이렇게 세울 만큼 뭐라고 할까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으라. 자, 빌립보 1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의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해봐요. 목사도 마찬가지요. 예수 안에서 내가 성도를 진짜 사랑해. 그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내 증인이요.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변에서 장로님, 권사님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알아. 주님이 증인이야.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알아.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양심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기는 최후의 승리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자,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씩 그래서 성경에 그런 비유로 많이 말씀하잖아요. 이기는 방법. 자, 전쟁에서는 뭐예요? 장군이 있어야 되고 군인이 있어야 되고, 군인 위에 머리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장군이. 그리고 전술, 그 다음에 무장, 무기, 동지, 진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진지. 아멘 좀 해요. 훌륭한 교범, 어떻게 이겨야 된다는 전술적인 책이 있어요. 그리고 훌륭한 우리 목표가 뭐요? 아군이요? 아니죠. 적이죠. 뭐요? 마귀. 훌륭한 정신, 훌륭한 보상, 훌륭한 결과가 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시간이 많이 가서 내용은 집에서 보시고요. 훌륭한 장군이 필요해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려면 예수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전쟁을 하나 그 말이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게 하신 장군은 내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훌륭한 군인이 있어야 돼요. 그건 성도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함께 같이 일하자. 그 다음에 훌륭한 전술, 지혜요. 지혜. 훌륭한 전술이 뭐예요? 지혜가 있어요. 지혜. 그 다음에 또 뭘까? 훌륭한 무장을 해야 돼. 무장.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뭘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인 능력을 받으라. 그 다음에 훌륭한 무기가 있어요.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기가 싸우려면.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모아라.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라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해야 무기가 되고, 기도는 무기예요. 마귀를 이기는 무기예요. 세상에서 이기는 무기는, 싸워 이기는 무기는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리고 싸우려면 나 혼자 싸워갖고 돼요? 동지가 있어야죠. 나를 돕는, 같이 협력하는 동지가 있어야죠. 그게 뭐예요? 자, 로마서 8장 26절 함께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26절 찾아보세요. 성경 찾아봐요. 로마서 8장 26절 찾았습니까? 아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우리를 돕는 동지가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끝나는 인생이다.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진정한 진지. 여러분 이 싸울 때요, 진지. 그래서요, 이 고지대 같은 데서 막 발굴하고 그러잖아요. 미군들 발굴, 우리 군인들, 전사한들 발굴하고 많이 나오죠. 왜 나와? 진지, 높은 진지를 잘 먼저 점령하여야 전쟁에 이길 수 있거든요. 진지가 중요해요. 그게 영적으로 뭘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한마디로 말할게요. 이 집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를 무시하는 신앙생활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패배예요, 패배. 아멘.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그냥 야 싸우자, 그냥 나가자 막 이런 줄 아세요? 여러분 군대에도요 비밀이지만 이 뭐라고 그럴까 훌륭한 교범이 있어요. 먼저 전술 작전을 싼 책이 있어요. 그 교범대로 훈련을 해요. 이해하시면 아멘. 내가 입에서 막 나오는데 절제 안 해요. 왜? 우리나라 3급 비밀 이런 것도 있어요. 있어요. 전술적인 책이 있어요. 그거 갖고 하는. 어떻게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이리 쳐들어오면 어떻게 돌아서 치야 될까? 그냥 생각대로 즉흥적으로 하는 것 같아도 전술적인 교범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요.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설교도 무조건 막 설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설교학을 교수했지만 생각해 보세요. 다 교범이 있어요. 설교는 이렇게 하라. 설교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다. 간증법, 예화법도 있지만 비유법도 있고 다 있는 걸 적절하게 활용을 하라. 이런 경우는 제목식 설교, 이런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본문식 설교,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 교범 많이 배워가지고 그 교범대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성도가 막 화를 내면 어떻게 하냐? 화를 막 내라, 같이 싸워라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건 참아라, 그냥 피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 좀 해봐요. 이해하셨죠? 그게 뭐예요? 훌륭한 이기는 방법이 교범이 뭘까? 성경책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좀 크게 해요. 그리고 싸울 때는 목표가 있어요. 그냥 아군들에서 막 총 쏴야 돼요? 누구나 사람만 보이면 죽여요? 아니잖아요. 목표가 있어요. 우리의 싸움의 목표는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 할렐루야. 그리고 훌륭한 정신력이 있어야 돼요. 정신력이 흐려지면 다 죽어요. 그게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33절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뭐로? 믿음으로. 여러분 정신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따라? 훌륭한 보상이 있어요. 상급이 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기는 훌륭한 결과는 승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교만함과 게으름과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버리거나 사도를 버리거나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마저도 버린 폐인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파손의 위기에 처해 있거든 열심히 회개하며 무릎 꿇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이 파손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